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 부대와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이는 공적인 왕이 아닌 사적인 부분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향한 그 사적인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전쟁에 임하는 그런 목숨을 이제 걸고 싸우는 전쟁 속에서 이 다윗이 보이는 어, 이 공과 사의 이 구분,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랐던 그 장수들,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정이 다윗을 오히려 지켜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적인 감정,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오랜 전쟁 경험과 또 풍부한 지혜가 있죠. 그래서 조직을 먼저 짜는 것이 어,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 세우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내보냈어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려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그 휘하에 넘기고, 왕이 이제 백성이 이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 백성들이 이것을 말립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압살롬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왕이 되는 것이고 결국 백성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공동체의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지혜가 왕의 지금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것이 맞지만 상대가 지금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적인 감정, 이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만 죽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만 왕을 따르는 아주 충신들, 장수들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압살롬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전쟁을 해도 결국 목표는 다윗을 향해서 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윗을 막다가 크게 낭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전략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전쟁은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가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느냐, 그걸 보호하지 못하느냐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적 전쟁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몇 명이나 쓰러뜨리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만 쓰러뜨리면 그러면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또 12제자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무리들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전적인 제자가 아니고 그들은 일종의 많은 인기 연예인을 따르는 팬이기 때문에 그 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당시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 판단은 틀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가운데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명의 사람 제자들이 그가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명, 그 한 명을 쓰러뜨리는 이 전쟁.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속에서도 압살롬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어, 많은 사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몇몇을 쓰러뜨리는 이런 전략, 이런 것이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 이것은 지금 압살롬이 사용하는 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몇몇을 쓰러뜨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런 전략을 지금도 사단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가야 되지만 반드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리는 백성들. 그래서 왕이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과정 이것이 이 부분에서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의 생각 이것을 좋게 여기고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백성들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의 판단은 어느 것보다도 다윗보다도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지금 이러한 중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을 대를 지어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판단 그것보다 상호적이죠. 어떨 때는 선지자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한 사람의 판단이 모든 백성의 우매한 판단보다 나았기도 하고 지금처럼 한 사람의 왕의 한 판단보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더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게 옳다라고 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옳은 게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옳을 때도 있고 무리가 옳을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판단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부분 속에서 분명히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운데서 무리를 지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거는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라고 하는 이 명령만큼 이 전쟁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이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읍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속에서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나가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 자기는 목숨을 버리고 다윗을 따랐던 자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불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것에서 전사자가 2만 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래서 이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이 죽은 자보다 칼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풀이 가득하니까 도대체 내 적이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수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수풀에 의해서 수풀 속에서 지금 서로 적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사면으로 사방에서 퍼져서 싸우니까 그 수풀에서 죽은 자 넘어지고 짓밟히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수풀에서 넘어져서 또 뒷걸음질하고 넘어지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우르르 넘어지고 밟히고 그래서 짓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적으로 이 수풀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 건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머리였어요. 이 머리가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압살롬이 자라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막 우러럼을 보았던 그 머리,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어요. 지금 노새가 빠져나가고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안에 매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 상수의 나무에 달렸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리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요압은 처음부터 이 압살롬의 이거는 한 왕의 배신이 아니고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가운데 지금 2만 명이나 죽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죽고 안 죽어야 될 생명을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형제였던 그들 지금 같은 이런 민족 안에서 동족 안에서 이 전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아, 생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압은 그 사람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 이렇게 해서 해하지 말라, 생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아무도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내가 정말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도 압살롬의 이 생명을 손을 대지 못하는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아니까 이래가지고 전쟁이 참 어려웠던 것이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이게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압이 다윗의 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처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나팔을 백성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추격하지 않도록 장수로서는 요압의 판단이 굉장히 옳았죠. 왜냐하면 쫓기는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결국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전쟁 의지를 꺾고 그리고 생명 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살리는 것 이것이 분명히 전쟁에 임하는 되면 중요한
결정이었다. 굉장히 냉정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 감정의 부분,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전혀 이런 이 배려나 고려 없이 우리를 처참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게는 단 하나의 배려도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그런 궁율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우리가 이러한 요압의 이런 판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돌멩이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해 세웠으니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되게 없다고 알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압살롬의 기념비라.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한 압살롬의 인생이 이렇게 돌 무더기에 묻히는 부덩이에 묻히는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이런 머리 가장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전쟁은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도 우리 누구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전쟁 속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잠들지 않도록 잡아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감정과 또 그런 사사로운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뜨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